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큐티로 하루를 열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너희 손과 너희를 알게 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셔 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들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포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10일 금요일입니다. 2월도 벌써 3분의 1이 가네요. 참 빨라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응,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읽은 대로 이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은 아직 자신이 왕이 된 거에 대하여 실감을 못해요. 워낙 급하게 된 것이고 생각지 않은 게 된 것이고 엉겹결에 된 것이고 뜬금없이 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아직 없었고 또 숫기도 없었고 순수했죠. 그의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다 하니 되어진 일을 궁금하여 물었는데 그것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 내용까지 어제 배웠고,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식적인 왕으로 공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17절에서 21절 내용을 살펴보면요, 왕을 뽑기 위해 모인 백성들입니다. 자, 교재 볼게요. 미스바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 국가잖아요. 12지파, 우리가 아는 대로 루벤으로부터 시몬, 유다, 레위, 갓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불렀어요. 그럼 몇 명이죠? 12,000명이고. 그렇게 해서 12,000명 각 지파별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지금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지난번 4장에선가 미스바 성회가 있었잖아요. 민족광장. 그들은 종교적인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행사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서운한 말씀을 하셔요.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했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그게 350년간의 사사시대였잖아요. 예, 수많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했잖아.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사는 싫어요. 왕을 주세요. 그 뭐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왕을 그들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인간 왕을 세워요. 예,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우기거나 달라는데 조르는데 부모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나는 솔직히 원치 않는데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니 내가 세운다. 그러면서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 12,000명이 나왔어요. 자, 그들은 제비를 뽑는 민족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을 제비로 뽑아요. 잠언서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서 나누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 그래서 제비를 뽑았으면, 여러분 요나가 걸려들 때로 제비 뽑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가룟 유다 죽고 그 새로운 제자를 택할 때도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문화요.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를 뽑혔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다 제비 문화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한 것 같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도 부정투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뽑았으니까 하나님의 결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 부정이 갈 수도 없고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족들을 쭉 뽑았더니 이제 여기 마드리의 가족이 뽑았고, 또 뽑았더니 기스의 집안이 뽑혔고, 또 뽑았더니 사울이 딱 뽑혔어요. 이미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어저께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이제 왕이라. 근데 지금 여기 백성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제비를 뽑혀 제비에서 딱 뽑혀지게 하고 그들에게 공적으로 이제 선을 보이는,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사무엘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12,000명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딱 사울이 뽑혀요? 최종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되겠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나님이 희한해요. 인간이 제비 뽑는 것까지 다 역사하신 거라. 자, 그런데 사울이 있느냐 소리 질러도 안 나와. 없어. 아무리 불러도 사울이 안 나와. 분명 사울이 뽑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울이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라. 어디 있습니까? 그가 수줍어 가지고 진보다리에 숨었다. 이 자격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겠습니다 해서 나선 사람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밀어 하서 지도자로 세우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키는 크고 근데 순수했고요.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이 사람 생각한 적도 없어.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엉겹길에 든 것이니까. 그래서 공적인 인물로 나섰는데 굉장히 쭈밋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와라. 그래 진보딸이 숨었는데 찾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이렇게 제비를 쫙 뽑고 내려가요.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어쨌든 간에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24절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너희가 짝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 22절에 보면 키가 사람 어깨보다는 더 컸어요. 여기서 이제 그 리더십론이 나옵니다. 저도 리더십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리더십이 태생적이냐 아니면 양육적이냐 이런 이론이 있어요. 태어나느냐 가르쳐서 되느냐 이 얘기죠. 근데 50년대까지는 타고난다 그랬어. 인물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잘 커야 되고 음성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타고난다. 그래서 어린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장군감이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60, 70년대를 지나면서 이 이론이 바뀌었어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다. 이 이론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오늘날 리더들은 타고나는 것보다는 배워서 가르쳐서 되는 것이죠. 교육이 발달했다는 거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 3000년 전입니다. 리더는 타고난다 그렇게 하는 이론이 여기서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외적 조건으로 볼 때 그는 한 나라의 국가의 감으로 타고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반대로 다윗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울만큼 위적 조건은 못 가졌어.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큰 인물이 돼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을 드러냈더니 백성들이 만세 하면서 왕이 세워졌다고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책에 기록해서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집으로 보냅니다. 이 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뭐 제도가 힘들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왕이 있고요. 조선시대를 생각하세요. 거기에 수많은 정승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수많은 환관들이 있고요. 수많은 시녀들이 있고요. 수많은 궁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궁전을 지어야 되고요. 거기서 직무를 봐야 되고요. 전국에 수많은 관리들을 파송해야 되고요. 또 정부가 있으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백성으로부터 세금 받아서 또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또 군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징집을 해야 되잖아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복잡해. 현대 국가들은 엄청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총리가 있고 그 아래 지금 부서가 몇 개예요? 몇 부예요? 장관들이 거의 한 20여 개 되잖아요. 그리고 부처가, 그리고 뭐 자치도, 전국에 있는 각 도지사, 군수, 면장, 심지어 리장, 통장까지 행정이 있잖아요. 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20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되잖아요. 월급.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뭐 학교 만들어야죠. 공부 가르쳐야죠. 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왕이 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가르쳐 준 거라. 그리고 사울도 거기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기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막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거기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불량자들이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하면서 멸시했어요.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 불만 세력들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회사에도 있고요, 집안에도 있어요. 부모한테 불만 품는 자녀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주의 종들에게 불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도 있고요, 어디든지. 그래서 사울이 세워질 때부터 불만 세력이 있었어. 자기 지파에서 안 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되고 엉뚱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는 없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국가가 세워졌고 사울이 왕이 되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도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응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도 늘 순응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주면 나에게 복이 오고, 우리 국가와 사회에도 제도와 그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잘 협조하고 그리고 따라주면 내가 편안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방침을 세우고 어떤 일을 주재하면 그냥 하나가 되면 좋아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